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로 2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이 통과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통과해야 하는 시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세 가지 상황이 있죠. 걸어가는 평상시의 상황이 있고요. 뛰어가는 위급한 상황이 있고요. 근데 걸어가도 뛰어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면이 완전히 막혀버린 상황이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때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집어서 건져줘야 하는 상황,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상황이 있죠. 자, 이때 어떠냐?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면서 이런 상황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새벽에 오신 분은 그래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뭔가 기도해 보겠노라고, 믿음 없이는 못 살겠다, 믿음을 증진해야 되겠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또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지 못하면 안 되겠다, 절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새벽에 오신 줄로 압니다. 한번 되돌아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따르다 오해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 믿음 지키다가 손해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이 유혹을 뿌리치다가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고난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우에 이 억울함과 원통함을 어디에 비길 데가 없습니다. 그럴 때 삶의 회의가 들어올 때가 있고 신앙도 믿음의 길도 회의마저 잠깐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셉은 이런 상황에서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좋은 것이 장밋빛처럼 무지개처럼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시험을 통과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통과한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맞닥뜨리는 상황이 힘들다. 그러면요, 어떠냐? 힘들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이 상황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구나. 이걸 기대하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4개월째 접어들으니까 목사에게는 걱정이 있습니다. 어떤 걱정이냐면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못 가면 안 되는데 천국 가려면 확실한 믿음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믿음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데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믿음이 커지고 기도로 나아가기 위하여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과연 이 시대에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할까? 이게 목사의 걱정입니다. 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는 게 최선이고
잠깐 왔다가 이기는 게 최선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원치 않지만 깨달음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지구촌을 덮어버리니까 그래 너희 인생이 뭐냐?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꼼짝 못하고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교회도 영향받고 그럴 때 저는 깨달아 봅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적나라하게 진면목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달, 두 달, 3개월 갈 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고민하게 돼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지 굉장히 힘들어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시대를 지나가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어떤 시험, 어떤 유혹이 이렇게 다가오는 게 죄가 있는 게 인생의 발걸음인데 이렇게 다가오는 이것이 이 정도 농도와 깊이와 넓이와 시험과 유혹이 이 정도 된다면 늘 다가오는 인생의 발걸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충성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이 정도 높으면 어떤 시험이든 유혹이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붙잡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시험을 통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것은 혹독한 것입니다. 내 자신을 죄악 가운데 내어주지 않고 올곧게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고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어떠냐? 너만 잘났냐? 너만 깨끗하냐?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자, 이럴 때 죄악 가운데 자기를 내놓지 않고 정말 신앙으로 곧게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자,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일입니다. 요셉이 첫 번째로 치른 대가가 주인의 오해와 분노였습니다. 자, 39장 19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 보디발이죠.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그렇게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기 겉옷을 벗김을 당하고 왜 보디발 아내가 옷을 붙잡으니까 벗김을 당하고 밖으로 뛰쳐나가버립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마지막에는 분노로 바뀝니다. 그리고 창세기 뭐라고 하냐면 그 요셉의 옷을 보디발의 아내가 행동하는 걸 보십시오. 요셉의 옷을 바로 자기 곁에 두고 자기 주인 보디발이 집에 오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퇴근을 하고 그 보디발이 오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의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를 질러 불렀더니 여기서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했다. 이렇게 일러 바칩니다. 이 진짜 얼마나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이잖아요. 이걸 옛날 공중 드라마로 말하면 이런 쳐죽일 뭐 이렇게도 표현하겠지만 이게 사람은요 어떠냐면 이럴 때 정말 절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을 아는 것은 딱 어떠냐 요셉과 그의 보디발의 아내 그리고 하나님 여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듣지 자기가 신뢰하고 자기가 온 재산을 다 맡기고 다 했지만 이 노예가 나를 배반했구나 하고 그래서 주인이 극도로 오해를 하고 분노를 이렇게 발을합니다. 그때 요셉이 첫 번째 치른 대가는 주인의 오해와 분노이고 두 번째는 감옥으로 직행입니다.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죠. 발에는 쇠 착고가 채워졌고 몸에는 쇠사슬이 묶여졌습니다. 그야말로 억울한 고난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대가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환경을 만약에 당했다면 묻는 질문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내가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게 이런 걸 허락합니까? 그러면 우리 엊그제 살펴볼 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일을 하고 노예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러니까 노예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노예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노예로서 형통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한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디발이 눈으로 보았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한 것을 보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완전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는 노예 생활이 아니라 처절한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0절 21절 같이 합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러분,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베풀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바로 그 깊은 곳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깊은 밤 깊은 곳에, 가장 외로울 때, 가장 처절할 때, 나중에 사도 바울이요,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붙잡혀서 감옥에 갇힙니다. 지하 3층 정도로 감옥에 갇힙니다. 깊은 밤 깊은 곳에 있을 때, 그 처절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그들이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착고 같은 걸 다 풀어버리고 이렇게 밖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요셉이 감옥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지금 만나는 게,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는 게 사실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붙잡고 있으면 변해가는 상황 어떻습니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이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노예 생활 10년 이상을 하게 됩니다. 자, 11년째 이제 돼가는 쯤에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힐 때 요셉은요,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두 가지 축복을 누려요. 상황은 지금 감옥이고 상황은 노예 생활이다 감옥이었는데, 요셉이 두 가지 축복을 누리는데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요셉과 함께 하시는 축복. 또 한 가지 형통함을 누리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누려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함을 누렸고, 감옥에 있을 때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함을 누렸고, 보디발의 집에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풍족한 마음을 주어서 모든 것을, 노예 신분이지만 그 가정에서 2인자로 사실상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또 감옥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간수장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요셉에게 모든 열쇠를 다 맡깁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는 요즘 이런 말을 하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적으로 진행될 거다. 미국에서 하는 말입니다. 또 앞으로 더 심한 게 올 거다.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뉴스를 들을 때마다 생각해봐요. 지금보다 한 3배가 세어지면, 3배가 센 게 온다면, 지금보다 더 힘든 게 온다면 어떻게 할까? 이거는 성도들, 우리가 육체적으로 보면은 바이러스가 오면 이 바이러스가 이런 바이러스 저런 바이러스, 솔직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기 전에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몸속에 염증도 있고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다 오게 돼 있고 속에서 싸우고 이렇게 있지 몰라서 그렇지 있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든 더 센 게 오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몸이 강건해서 면역력이 있고 저항력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저항력이 세면, 면역력이 확실하게 세면 내 속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보혈이 있고 성령의 의지함이 있으면 죄가 나에게, 사단이 나에게 바이러스를 침투시키려고 하고 나에게 망가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했어도 이게 있으면, 신앙의 면역력이 세지면 여러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산다. 기도로 산다. 성령으로 산다. 보혈로 산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약해졌을 때는 나중에 어떻습니까? 무너집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왜 슬픈지 아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외로워요. 슬퍼요. 왜 그럴까요? 행동 범위가 좁아지고 몸의 기운이 빠지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구촌의 모든 걸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전부 가요. 떠나요. 왜 그럴까요?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육체를 보십시오. 몸에서 물이 말라가면, 속에서 물이 적어지면 골짜기 생기고 이렇게 어떻습니까? 피부가 다 말라. 왜냐하면 속에 수분이 빠지면 빠질수록.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적인 게 빠지면 빠질수록 어떻습니까? 힘을 못 쓸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확실하게 알아들어야 돼요. 오늘 제가 조금 전에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신앙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완전히 깨어나지 아니하면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죽은 자들의 행진이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행진해요? 여러분 지금 이때를 통하여 내가 처절하게 철저하게 확실하게 깨달을 것은, 자다가 깨서라도 깨달을 것은 내 신앙이 이러면 안 되겠다. 내 신앙이 지금 죽은 신앙이냐 살아있는 신앙이냐 아니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이냐. 아, 코로나가 나를 이걸 깨우쳐 주었구나. 내가 신앙을, 그러면 내 인생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를 하고 강건히 된 걸 다시 시작했다. 여러분 이런 깨우침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요셉이 그렇게 힘든 환경에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바로 형통함이 되었다는 두 가지 축복을 다른 사람 못 누렸지만 누렸잖아요. 창세기 39장 22절로 23절에 보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에게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케 함으로 감옥에 가서도 형통하잖아요.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같이 합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붙잡고 평생에 여러분 형통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환경이든지 성실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요셉이 옥에 갇힌 후에 애굽 왕의 떡장관과 술장관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자기가 지금 감옥의 재반 사물을 다 지금 맡았는데 창세기 40장으로 가면 40장 4절에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뭐 했더라?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요셉은 감옥에서도 충성합니다.
들어온 사람을 섬깁니다.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고 그때 언제 어디서 어떤 곳일지라도 성실하게 임하는 요셉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고 오늘 또 새벽에 예배에 참석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되냐? 겸손하고 희생하고 섬겨야 되고요. 정직과 성실과 권면과 충성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자신이 올곧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단련시키시죠. 시편 105편 18절 19절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야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도 감옥에 들어가고 40에 한한 감한 매를 복음 전하다 맞고 어떤 때는 기절해서 사람이 죽었다고 버리는데 다시 또 거기서 깨어나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걸 다 겪은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인생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의 말씀 다 같이 합니다. 내가 공피밤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인자와 성실로 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서 정직과 성실과 권면과 충성으로 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도 잊혀질 때, 감추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실한 요셉을 하나님이 더욱 이끄시는데 감옥에 들어온 두 관원장이 꿈을 꿉니다. 자, 꿈을 꾸는데 꿈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들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있기 때문에 왕이 꺼내주지 않으면 감옥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꿈을 꿨는데 꿈이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꿈 전문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며 40장 13절에 뭐라고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지금 그가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전에처럼 다시 복직이 될 거다. 그러니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14절에 이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가?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에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술 맡은 간원장에게 자기 사정을 모든 사정을 아뢰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을 해석해주고 복직된다는 게 술 맡은 관원장에는 최고의 뉴스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이렇게 명철한 명쾌한 지혜로운 해석을 듣고 자기가 복직이 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이런 혜택을 받았는데 요셉을 기억할까요? 자, 40장 23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걸 기대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추록하고 복직하면 나를 기억해 줄 거다. 내가 그의 꿈을 해몽해 주듯 바로 앞에서 나의 결백함을 말하고 나를 곧 풀려나게 해줄 것이다. 요셉은 한 가닥의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이 이 잊혀짐을 당하는 그 계절이, 여러분, 그 어느 가수가 10월 달에 잊혀진 계절, 꼭 10월 말만 되면 저도 가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렇다고 오늘 가서 잊혀진 계절이 뭐냐? 목사님 한번 들어보자. 그거 들을 필요는 없고, 들으려면 가을에 한번 들어보던가요. 근데 어떠냐면 요셉에게 잊혀진 계절이 왔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요셉에게 2년 동안입니다. 2년 동안 잊혀졌어요. 700일 동안 감옥에 그대로. 그럴 때 요셉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물론 잊혀진 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 있고 요셉이 훈련받는 걸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요셉이 잘 나가다가 근데 인간적으로 얼마나 절실하겠어요. 복직하니까 바로에게 얘기를 해달라. 자,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게 잠깐 이렇게 순간에.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시편 146편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어떻게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 시편 146편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의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온전히 의지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맺겠습니다. 여러분, 겨울나무가 있습니다. 지금 6월달 나무들을 보면 푸른 잎사귀가 원래 새싹이 날 때 연초로 와서 이제 짙은 푸름으로 가잖아요. 지금 나무는 완전히 우거졌잖아요. 푸르름으로. 근데 여러분, 겨울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울나무는 앙상한 가지만 있습니다. 아무도 겨울에 나무 존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길 가는 사람도 나무 안 쳐다보죠. 잊혀진 것 같습니다. 나무의 입장에 보면 사람의 관심 바뀝니다. 감춰진 것 같습니다. 버려진 것 같습니다. 죽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겨울나무에 소망이 있습니다. 봄이 오면 새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거다. 그때 되면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인정하고 가지를 칭찬하고 열매를 보고 칭찬을 할 거다. 그런데 이 겨울나무 입장에서는 사람이 지금 알아주지 않고 지금 뭐냐면 사람의 관심도 없고 그냥 겨울 삭풍에 바람이 불고 춥고 얼을 것처럼 이렇게 힘들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잊혀진 것, 오히려 죽은 것처럼 보여주는 그 시절, 겨울나무 시절. 우리 인생에서 이런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지구촌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것이 영향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오고 이렇게 영향받은 게 아니라 그 바이러스는 다음에 경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 위기를 또 가져오고 그 다음에 우리 산업을 보면 요즘에 보면은 서비스업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합니다. 여행업이 힘들어하죠. 그 다음에 순서가 제조업이 힘들고 그 다음에는 금융업이 힘들고 이런 순서로 옮겨가게 제가 볼 때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이 나를 잊어버려도 내 인생에 외로운 잊혀진 계절은 잊혀진 것은 내 인생이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고 정말 처절한 그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시편 39편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붙잡고
기억하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잊어지나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이 드라마를, 하나님의 사람 드라마를 총감독인 하나님은 어떻게 전개를 해나갈까요? 술 맡은 간원장은 2년 동안 잊어버리고 이 오매불망 요셉은 기다리는데 이거를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하나님은 감독으로서 각본을 쓰며 드라마를 이걸 연출해 나갈까요? 그거는 다음 주에 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지상에 천국 가는 길에 믿음의 대가를 지불을 하지요. 믿음의 크기만큼 값을 지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나가야 되고 결국 우리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올 수 있도록 새벽에 실시간에 일어나서 영상으로 참여하고 깨어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옵시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오히려 내 신앙을 점검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마음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리더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깨어있는 자,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자, 그 축복을 나누며 전도 선교 구제로 실천하는 자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축복이 오늘 새벽에 오신 분, 또 영상으로 참여한 분, 그리고 참여하지 못했을지라도 강동성전의 장로님으로부터 올해 유아유치비리까지 그 시편 23편의 1절로 6절의 형통함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신명기 18장 3절로 14절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되 머리되고 꼬리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고 꽂을지라도 꾸지 않는 역사가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할 때 주여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해결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나 하나님의 사람, 나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보혈로 살아감을 다시 한번 온전히 깨닫고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전도 선교 구제하는데 남은 인생을 바치겠노라고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